오늘 본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자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무엇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은 하면서도 실천되어지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엮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백성이 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행차하면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얼굴을 들고 왕을 쳐다보는 순간 역모를 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참수형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용안을 어찌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왕이라야만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갈까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까닭에, 왕도 죄인인 까닭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존재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당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제일에 어린 양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의 얼굴과 광채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왕이 아닌 존재가 왕을 보면 죽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과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난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왕이라야 왕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왕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보면서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볼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왕처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영혼이 띄어짐으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말씀 묵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날, 영광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올라오기까지 나름대로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곤함을 무릅쓰고 더 자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의 자로 서기 위하여 이 시간 올라오셨습니다. 기왕 올라오셨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찬양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열어놓고 청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시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의 감동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 우리의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과정 속에서 늘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과 터치하여 주심과 손얹어 주심과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한 번 더요. 꼭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가는 영광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 다음에 나오고 있는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9절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존재라는 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장에서 설명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니 빛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모양새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던데 나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겠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 죄짓고 삽시다, 다 실수하며 삽디다.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의 죄와는 타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비겁한 성도들의 변명입니다.
성경은 당돌하게, 당차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별되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시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장소를 구분하였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올라오신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여 올라오신 여러분들, 구별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냐, 내가 너를 높이겠다. 네가 나를 구별되이 섬기느냐, 나도 너를 구별되이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요? 구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습관에 따라 올라오셨던, 삶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올라오셨던, 아무런 개념 없이 올라오셨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속히 거룩한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붙잡고 이 시간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이 시간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을 구별되이 섬기기 위함이다. 시간도 구별되이 지켰던 것은 오늘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올라왔다 선언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즐거움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나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강론하고 싶습니다. 삶의 모습도, 생각의 모습도, 행동의 패턴도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장 중심되는 나에 대한 구별성이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의를 지켜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언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적 선언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날에 대한 구별성을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날 중에서 우리는 썬데이라고 하는 롤스데이, 주일이라는 날로 오늘 주님을 섬깁니다. 과연 성경은 날에 대해서도 구별해 놓고 있을까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는 이제 다성에 젖어 있습니다. 어쨌든 습관을 따라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대들은 주일 예배가 남달랐습니다. 믿음의 성대들은 이날 정말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마치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양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였습니다. 딸내미가 교회 간다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아버지의 횡포가 있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머리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서라도 주일 예배를 지켰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이었고 주일 성수의 신앙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거창 혹은 사면병들이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하여 사역 동원을 시켰을 때 한 번 죽도록 맞으면 그 다음에는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서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의 자리에 앞서 달려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주일로 바뀌어지는 예배를 드리며 구별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구별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복이 나타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시간, 따로 떼어놓은 날,
따로 떼어놓은 정성, 따로 떼어놓은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으로 증언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야곱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구별하여 섬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씀부터 여러분들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네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쇠기를 박습니다. 이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은 파괴되어질 수 없다. 이 말씀에 목숨 걸어라. 내가 책임지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삶이 즐거워질 거야. 그리고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즐거울 수 있기를, 행복하다 말할 수 있기를,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올라감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은 국가를 이룬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의 가족이 번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대물림되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은 한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할 거예요. 당신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자리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야곱의 기업적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업적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잘 지키며 나를 구별하여 잘 섬기며 하나님을 구별되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가 구별되어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원리는 이런데 적용을 하며 실생활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 5일 근무가 나타나면서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몇 교회밖에 되어지진 않습니다만 어떤 대형 교회는 주일 예배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토요 예배를 만듭니다. 목요 예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주일 예배로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어느 날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는 사상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팔과 같은 나라는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일요일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국가적 제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은 주일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광로 작업을 하는 기업들은 용광로를 365일 꺼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예 때문에 주일 신학에 대해서 주일을 구별되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아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구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평상시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월요 예배도 받으실 것이고 화요 예배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주일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좀 학문적으로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부터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월요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지. 일요일 날 그냥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일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는 드리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월요 예배로 대체할 수도 있고 화요 예배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가르침이 옳아 보이는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겼다. 이 말은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믿든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은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식일 예배만 예배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상이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태도였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겼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심의 날이었다고 한다.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 창조되었던 모든 세계가 죄악으로 타락되어진 상황에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역사,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의 놀라운 문이 열려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날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전히 당시의 배경은 기득권자들은 안식일 날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던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던 모양새가 점점 월요일날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화요일날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모양새가 이제 점점 확장되어서 매일같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모양새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제 안식일 날만이 예배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에 대한 신약교회의 전통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점점 안식 후 첫날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이라는, 주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답니다. 주님이 왕으로 등장되어신 날이었답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서 보았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날을 명시하며 주님의 날을 지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던 이그나티우스도 그의 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증가에서는 저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선언했었던 컨스탄틴 황제는 우리 모두는 일요일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유는 그날이 명예로운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초대교회는 전부 다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날로 바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라는 주장과도 그래도 주일날만큼만은 구별되이 지켜야 된다라는 말, 어느 것이 옳을까요? 그럼 저는 다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자 이제 신앙 이야기 꺼내고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집중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영어로 The Day of the Lor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Lord's Da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 차이예요.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을 저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좀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을 가르쳐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먼저 주님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할게요. 성경에 이 주님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The Day of the Lord라는 주님의 날이라는 이 개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왕으로 등장되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다 주의 나라로 불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 그 날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내일일지도 모르고 1년 후일지도 모르고 100년 후일지도 모르고.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이기를 바랍니까? 죄 많이 지은 분들은 100년 후에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1000년 후에 왔으면 좋겠다. 그럴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너무 힘들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은 내일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듯이 주님의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Every day is Lord's day.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자. 예측할 수 없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자. 이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주님의 날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Lord's Day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Lord's Day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주일 그렇게 지내고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억만 가지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날, 그날을 의미하는 게 Lord's Day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생각했던 주일의 개념은, 주님의 날은 어떤 개념일까요? 재림의 날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했을 때 주의 날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주님의 날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주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헬라어까지, 왜 교사들이 많고 교육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다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헬라어까지 소개를 안 할게요. 그건 저의 연구로 믿으십시오. 주일 예배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 개념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그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날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 이야기도 마쳤습니다. 설교 정리하려고 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고 불려지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재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이 1시간 후에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허투루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금 표현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자 라는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신앙태도예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작가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를 덧붙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간,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내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어떤 추억을 남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욕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욕하는 마지막 사람의 흔적을 기억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행복을 나눠주는 삶을 보여주었다면 그 사람은 저의 마지막 순간이 행복한 사람이었노라고,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었노라고 기억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기독교 정신적으로 봤을 때 매우 옳은 것이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마지막을 기억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설교를 멈추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한번 남겨보실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설명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사랑하며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 잘해드릴게요.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잘해드릴게요. 한번 이럴 때 공수표라도 한번 남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근데 공수표가 되어지지 말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당신에게 정말 잘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사랑의 고백 나눠봅니다. 시작. 앞으로 당신에게 잘할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철학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신학적 개념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독 롤스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구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구별을 하였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날, 나의 죄를 완전히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 주님의 날이라고 롤스데이라고 칭하면서 안식구 첫날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주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성도들은 마땅히 롤스데이,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주일날 근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당당하게 여기기보다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해 송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대신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월요일날도 예배 정신으로 사십시오. 화요일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날은 다 내 날이라 생각해서 죄송한 편이다 개판으로 살다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거룩한 예배를 드린 척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식상히 하실 거예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정신으로 거룩함으로 옷깃 여기며 살아갔던 주의 권속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진정 롤스데이 주일이기 때문에 구별때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이 섬기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구별되이 여기시고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 구별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목숨 걸고 보장해 주셨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그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더니 주님께서는 우리 영만가지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신 이후 나에게 목숨 건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복을 내려주셨고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성수,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되게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구별하여 놓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날 주님 오시는 그날, The day of the Lord, 재림의 날까지 내가 이날 Lord's Day,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구별되이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로 바꿔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주일에, 만일 Lord's Day를 구별되이 섬기고자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구별되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구별되이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 지키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읽습니다. 네가 같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다 적용해도 돼요. 도망자였던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비참했던 그 인생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는 추석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12지파가 되어지는 영적인 복, 육체적인 복, 물리적인 복, 사회적인 복,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말씀합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지켰더니 주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생생한 간증으로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에 구별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The day of the Lord, 그날까지,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을 잘 지키는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에 나타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을 구별합시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을 구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